믿음을 진단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7월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물론 30일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7월도 다 지나가고 벌써 금년에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금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특별히 요즘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유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앞에서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런 것들을 멸시 또는 경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또 온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아는 사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남을 이렇게 잘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게,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책망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25절 이하에서는 참 할례가 어떤 거냐, 진정한 할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어쩌면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 또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남유다,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라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뭘로 만들어서 하는 행위,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율법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 사람이라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여러 가지 자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제일 먼저 유대인, 사실 여기 자칭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너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너여,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할 때 그 유대인은 헬라인 아니면 이방인과 대치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그런 개념이죠, 유대인. 그런데 원래 유대 혹은 유다 이름의 뜻 가운데 찬양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이게 유대인의 의미인 것이죠. 그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잘한다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시하는, 아니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우월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거기 보면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경멸하고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의 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에 의지하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뭡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계시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류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각 나라의 말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는 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일, 또 이번 여름에도 비전 트립을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기 위함인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윤리적인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18절 마지막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했어요?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알며. 어떤 것이 최상의 것인지 분별할 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아는 거죠. 뭐가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앞에 1장 21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자랑 또 있습니다.
그 18절 처음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네,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또는 율법에 정통했다. 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율법의 아들 성인식,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바르미스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랍비 앞에 가서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강론하고 하는 그런 일들, 네, 그런 거 잘 알죠.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뭡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또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진정한 안다는 것, 참으로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될까요? 말로 아니면 지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한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17절부터 20절까지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이 있었다 하는 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네, 유대인의 잘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특권 의식이 있고, 또는 우월 의식이 그들이 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이 유대인의 모습,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정작 간음을 하고, 우상은 또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 다음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그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전 물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그런 물건들은 도둑질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하는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도록 하는 거다. 네, 이게 유대인의 문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고, 그러면서 그들만을 비웃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고 남들과는 다른 10의 2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가면 나타나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뭐세요? 눈먼 인도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살피고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데 사용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 네.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23절은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24절을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네. 원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살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계시느냐. 저 유대인의 신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백성들 하나 잘 못 다스려
저것들 봐, 저렇게 행동하는 게 보니까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인가 봐,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또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고 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가면 뭐 책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책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뭐 더 많은 교양과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하죠. 그걸 실제로 읽고 공부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냥 책만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대변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이 맞는다. 여기 맞는다 인 것은 원문에는 가죽을 벗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끔찍하죠. 그 종은 가죽을 벗기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 중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를 남다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찾으신다, 그런 말이죠.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참된 할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25절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다, 또는 할례를 행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반영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드셨죠. 우리가 일제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8.15가 되는데, 일제하에서 36년, 만 35년 하고 조금 더 되죠. 온전히 36년은 안 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또는 이집트에서 400년 혹은 430년 이렇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땅에서 36년 통치를 받았는데도 우리의 말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70년, 또 그 이전에 430년, 이 긴 세월 동안을 종으로 살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 또 뭐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그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여기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의 증표로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요. 이미 이것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말 이 말씀, 마음의 할례,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결국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장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말에는 모두가 다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의 기쁨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